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신 주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역사의 이면 모든 사건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1월을 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1월 달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막대 과자를 주는 날이 있는데, 제가 그날인지는 몰랐고요. 저희 딸아이와 함께 마트를 갔는데 그 막대 과자가 하나름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마트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단짠 맛이 뭐야?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하고 봤더니 그 막대 과자 그 체리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고 초코 맛도 있는데 거기에 단짠 맛 크런치라고 하는 막대 과자 상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맛인지는 아는데요, 그때 7살짜리 아이에게 단짠 맛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하면서 제가 한 결정은 그냥 그 과자를 사줬어요. 그리고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면서 그러고 말더라고요. 이렇게 단짠 맛처럼 먹어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이 모순된 놀라운 모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단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달면서 짜고 짤면서 달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단짠 맛이 무슨 정의로 되어 있는지.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단맛과 짠맛이 교차해서 단맛을 물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맛, 그게 단짠 맛이랍니다. 하여튼 똑똑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만든 말 같죠? 근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와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저에게 왔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진리의 걸음을 걸으면서 들었던 그 난감한 마음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단짠맛처럼 설명하기 참 애매하고 어려운 메시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할 때 곧 강함된다. 뭔 말입니까? 성경에 있죠. 또 죽으면 산다. 이게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꽤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단짠맛처럼 놀라운 모순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오감각, 인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인간의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오감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순 같지만 그 가운데 이치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들이 성경 속에는 담겨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도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외로운 예수님은 외로우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같이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반이 흐른 시점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6주에 걸쳐서 살펴본 요한복음 6장 사건이 지난 다음의 사건인데요, 6장과 7장, 방금 읽었던 7장 사이에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6장 71절과 7장 1절 사이에 여러분들 성경책, 저와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아무 내용이 없지만 그 사이에 6개월이라고,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지난 시간 2년에 가까운 사역,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그 드라마틱한 그 변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6장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6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저를 보시고요, 아는 척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6장을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기적들을 다시 재방송하지 않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과 다른 복음성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뺄 수 없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라웠던 기적이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아무것도 없던 그 언덕에서 떡과 생선을 먹었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게 잡아도 부인과 아이 뭐 이렇게 잡으면 15,000명, 넉넉하게 잡는 분들은 2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적적인 떡을 먹은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으로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었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뭐 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추종자들, 팬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그 팬들이 따라왔죠. 예수님께서 그 떡이 뭐냐, 그렇게 빵 몇 조각 먹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빵이 있다, 영생의 빵이 있다, 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빵, 요 정도만 이거예요. 여기에 빵이 있었고 이걸 놀랬어요. 이 빵이 진짜 빵이 있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진짜 빵이 사실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요한복음 6장이 끝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남으셨어요.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쓸쓸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정답도 많이 맞춥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 오답도 있지만 정답도 있죠. 그때 베드로 형님이 하신 놀라운 고백이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점점점 하고 6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요한복음 6장이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유월절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워요?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러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우리가 지금이 몇 월 달이죠? 6월 30일이죠. 이 달력으로 따지면 물론 유대인의 달력은 음력이니까 우리 양력하고 똑같이 맞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15일부터 이렇게 교차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어림잡아 말씀드리면 6월절은 4월쯤 되고요. 이 초막절은 10월쯤 됩니다. 그러면 4월에서 5, 6, 7, 8, 9, 10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슈퍼스타로 등장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떠나는 인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다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온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그러자 초막절 6개월이 지나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약간의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은 예수님, 형님, 당신이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절 보세요.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교회를 같이 다니는 같은 그 동네에 살았던 동네 동생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유다와 시몬과 야고보와 같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이 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려면 여기를 떠나서 유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 남자는 적어도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명절을 순례 명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유월절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오순절 그리고 방금 7장에 나오는 초막절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유대인 남자라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요란스럽게 하던 형이 더벅더벅 혼자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이제 초막절이 6개월 동안 집에서 아니면 그 근방에서 계시는 형을 보면서 형 이제 초막절도 오니까 여기 시골에 좀 있지 말고 예루살렘 서울로 좀 가. 서울에 가서 형이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쇼잉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4절 말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이 말씀 보세요. 형이 인기 얻고 싶어 하잖아. 형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형이 1등이 되고 싶다면 서울로 가야지.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모아서서 나타내셔서 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다그치고 있죠.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형, 이 시골에 묵혀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홀로 남겨지신 예수님, 이 세상에 말구육간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우리 가운데 오신 외로운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돼요. 동생들이 조바심에 예수님, 자기 육신의 형님 예수님을 막 등 미는 까닭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슈퍼스타처럼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도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던가요? 아니죠.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를 섬기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마술사를 원했던 거죠. 정치인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빵을 주면 환영하고 나한테 내 병을 고쳐주면 환영하고 내 눈앞에서 놀라운 쇼잉을 보여주면 환영하고 박수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빵의 의미가 뭔지
이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거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은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형을 막 밀어붙이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는데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왜 여기 있냐고.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싶어 하신 적도 없고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은 그 형을 조바심에 막 밀어붙이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9절이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다와 예수님을 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믿음과 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란 말과 지금 우리 7장에서 읽은 7장 5절에서 읽은 믿는다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7장 5절, 이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쏘아붙이고 예수님을 은연중에 모욕하고 조바심에, 자기의 조바심에, 자기의 오해에 예수님을 등 떠미는 이 동생들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그들의 마음속, 영혼에 있는 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평생 교회 문턱을 밟고 다녀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그 사람에게 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죄의 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사건들로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는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서 사탄이,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서 취하렴. 그것은 너가 배고프니까 그 과일 좀 더 가지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이렇게 유혹이 아니었어요. 돈에 대한 유혹이 아니었다고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뭐를 성취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건가요? 네가 하나님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따서 먹으면 네가 배가 부를 거야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따서 먹으면, 그 언약을 어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죠. 그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괜찮은 리더가 생겼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은금, 패물, 보화들을 모았습니다. 물질이 많아졌죠. 그랬더니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갔습니다. 넓은 평지를 고르렴. 그리고 네가 모았던 많은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모았던 노예들을 통해서 탑을 짓자고, 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자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는 이것, 스스로 이름을 떨쳐고자 하는 사람이 왜 시골에 있습니까? 도시에 가야지. 이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과 처음 인간들이 했던 일이 탑을 쌓아 하나님의 자리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되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자라고 하는 죄의 뿌리로 인하여 바벨탑이 세워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를 혼미케 했습니까? 말을 혼미케 한 거죠. 혼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기독 동아리 같이 하던 친구가 저한테 바벨탑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다. 그때 그 탑만 짓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 영어가 없었을 걸. 한국 사람들은 참 답답하죠. 영어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서도 정말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일할 수 있게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애플도 갈 수 있고 구글도 갈 수 있고. 철든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바벨탑을 지은 조상들을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랭귀지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한국말과 영어와 일본어, 외국어로 언어가 이렇게 흩어졌다는 뜻이라기보다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뜻은 서로 못 알아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언어가 다르면, 랭귀지가 다르면 못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는 맑게 잘 알아듣고 소통이 되세요? 여러분 남편 몇 년 사셨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한 20년, 30년, 저는 16년 살았어요. 소통이 잘 되세요? 아드님들하고는 어떠세요? 따님들하고는 어떠세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심리학 교과서에 보면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도, 같은 언어를 써도 자기 안에 자기밖에 꽉 차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데요. 소통이 안 된대요. 소통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바벨탑 11장에 그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건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평생을 같이 살았을 거예요. 형이 어떤 분인지를 알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12살 때 그의 독특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가슴에 두었다고 했어요. 근데 형들은, 동생들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두 가지 언어를 보게 돼요. 세상은 말귀가 통하지 않는 곳이구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구나.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통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들에게 방언이 임해요. 방언이 임해서 서로 더 못 알아듣게 된 것이 아니라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렇죠. 소통은 언제 일어납니까? 한 하나님을 모실 때 일어나요. 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실 때 소통이 일어나요. 제가 이 앞에서 30-40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안에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말이 소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친한 제 친구도 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듯 하면서 어려운, 알 듯 하면서 모르는 맛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단짠의 맛처럼. 형제들인데 나를 모르는구나. 제자들도 떠났고 내 동생들도 나를 모르고 믿지 않고 형 이름을 떨치라고 등을 떠밀고 있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이 다른 두 가지 평행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또 두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 말씀이 6절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 단락에서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전혀 소통되지 않는 동생과 예수님의 이 평행선을 보았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에게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내 때라고 말하는 때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내 때는 아직 이르러지 않았다. 너희 때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 때라는 말이에요. 요 단어가 성경 언어로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좀 들어보신 말씀이죠? 카이로스. 근데 성경 언어 헬라어에서 시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 여러분들 시계 차고 있으면 이 시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루에 24시간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하루가 7번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죠? 일주일이 52번 지나면 1년이 지납니다. 요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 누구에게나 허용된 그 24시간의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는 이라고 말했던 이 때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내 것 되는 시간.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초막절, 세상의 절기에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라고 등을 떠미는 동생들에게, 아니야,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지, 내 때가 있어, 내 카이로스가 있다고,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그래, 니네 카이로스, 니네 시간은 많이 있어.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과 또 다른 시간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단짠 맛처럼 드셔보셔야 아는 맛이에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24시간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나름대로의 상상하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예수님이에요. 온통 자기 거밖에 없어. 자기 시간밖에 없고 자기 공간밖에 없고 자기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없어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없다고요. 동생들은 예수님 전문가죠.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뭡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타까워 여기지 않았어요. 창기나 세일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그 빈 백지와 같은 마음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 자기가 종교적인 것은 전문가라고 말했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었단 말이죠.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몰라요. 동생들처럼.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아니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노병균이라는 사람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서는 딱 이거 하나라고요. 있다는데 없구나. 말은 있다는데 실상은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지난 3월서부터 순서대로 살펴본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1장부터 볼까요? 1장에 말씀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2장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3장에 니고데모가, 그 나라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왔는데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과 영생에 대해서 선생된 니고데모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사장, 수가성 여인,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여인, 남자를 6번이나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장,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끔 물이 동하는데 선착순으로 들어가야지만 나을 수 있다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치유할 수,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우물인데 그 환자는 몇 년 동안 병을 못 고쳤어요? 38년 동안 병을 못 고쳤어요. 지금 예수님의 진단서가 딱 한마디죠, 계속. 자, 요한복음 6장, 유월절, 무교병의 명절, 떡의 명절, 떡이 있어야 되는데 6장에 가니까 백성들은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다 이렇다니까요. 있다고 말하는데 없어요.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동생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시간을 24시간의 시간을 다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갖고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7장에 드디어 이 초막절, 이 10월의 초막절이 지나고 딱 6개월 후 10월이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정확히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세요. 공적 생애에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제자들도 떠나고 형제들은 본인을 모르고 그 외로움 가운데서 내 때가 있어. 절기가 왔다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때가 있다고. 동생들은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나라가 있어, 그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사랑하는 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벌써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계시는데 저희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국적이 있어. 또 다른 시민권이 있는 데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죠. 6월 30일을 살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있어요. 다른 시간이 있어요. 다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때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나의 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밖에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아는 그의 나라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의 나라에서 구출해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고,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의 나라에서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서 구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 사건이란 뭐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 나라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동생들은 예수님을 등을 밀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카이로스가 있어. 내 때가 있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풍조대로 흘러가지 않는 하나님만의 의미가 있지.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드리지 않았던 예화인데 이 말씀 한번 나눠보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물질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조금만 이 부분은 잘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왜 그걸 더 줘야 되지?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5년만 더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왜 너한테 5년이 더 있어야 되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세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요. 왜?
뭐 때문에?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 우리가 임시로 맡아놓고 있는, 청지기로서 맡아놓고 있는 이 물질의 의미, 이 나라의 의미, 이 사건의 의미, 이것을 하나님과 십자가의 탯줄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고 맡고 있는 이것들을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의미예요. 시간이 두 개가 있다고요. 나라가 두 개가 있다고요. 물질도 두 개가 있다고요. 의미가 살려진 물질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노 목사, 그게 왜 너한테 필요하니? 왜 그것이 더 있어야 되니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와 뜻이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의 것 더 얻고 더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높였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텅 빈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로서의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찰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시간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초막절에 세상의 것들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형제들을 올려보내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동떨어진 산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형제들을 쫓아서 한 발짝 뒤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은밀히 다녀요.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의 책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이 예루살렘에 약 10만 명가량이 모였대요. 10만 명. 안 놀랍죠? 하여튼 우리는 웬만한 숫자는 놀랍지가 않아요. 이 시대 2000년 전에 1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나라의 백성을 다 합친 것만큼도 넘어서는 숫자예요. 10만 명이라는 거. 완전히 뭐 장날, 돗대기 시장 같겠죠. 왁작지껄 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속상했던 것이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보는 것 때문에 속상했잖아요. 3년차 이때도 다름없었을 거란 말이죠. 매매하고 사고 팔고, 또 사기꾼들도 막 오고, 거짓 제사장들, 종교인들 막 황금색 옷 입고 막 거들먹거리고 다닐 거고, 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또 막 사거리에서 기도할 테고, 막 난리법석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난리법석인 초막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그 난리법석인 초막절 한가운데에 은밀히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진짜 영혼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같이 보이죠. 그래서 진짜 영원, 진짜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마리아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실제적인 말씀하셨어요.
영원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부터. 다시 말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이 천국이라는, 지금이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차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이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 왁작지껄한 초막절, 그게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절기일 뿐이죠. 그러나 그 왁작지껄한 초막절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은밀히 다니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의 가정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직장이 카이로스를 위한 유보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영원의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진짜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날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설거지통 앞에, 내가 설거지할 때 예수님께서 은밀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땀을 흘리면서 바닥을 쓸고 페인트를 칠하고 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의미가 부여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오지에, 외국 오지에 가가지고 연예인들이 며칠 이렇게 사는 프로그램 있죠. 예. 굳이 뭐 제목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예. 그 프로그램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보니까 7년 이상 계속 장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TV 보다가 매번 이제 연예인도 바뀌고 또 배경도 바뀌니까 재밌어 보이는데 그 이야기 줄거리라는 게 되게 단순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출연자만 바뀔 뿐이지 이야기 스토리는 단순해요. 낯선 곳에 도착했다. 첫 번째 뭐 하자? 집 짓자. 집 지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사냥하자. 배고프다. 사냥하자. 사냥했으면 뭐합니까? 불 피워라. 밥 먹자.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또 장소로 옮기면 집 짓자. 사냥하자. 밥 먹자. 7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능 프로그램에 받아들이죠. 재밌죠. 왜 재밌나요? 연예인들이 3일만 있다고 오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 사는 터전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3일만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산간 오지에 불 하나, 나이타 뭐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재난이라고 말해요. 낙오된 거죠. 슬픈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슬픈 일을 보면서 그것을 예능으로 보죠? 쇼니까. 가야 될 본향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상의 시간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체험해 보면 그냥 한 단락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쟤네들 굶어 죽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들아, 왜 맨날 먹는 것만 고민하니? 왜 입는 것만 고민하니? 왜 무엇을 마실지만 너희들의 인생에 다니?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다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 영원한 양식이 있어. 영원한 시간이 있단 말이지. 지금 그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오늘의 시간에만 묶여있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과거의 시간에만 묶여있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영원한 시간이 열렸을 때, 영생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 오늘의 문제가 기쁜 쇼가 된다고요. 과거의 문제는 지나간 추억이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 오늘의 시간을 넘어서서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밖에 없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받은 14살짜리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시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 비록 이 땅에 벗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너무나 똑똑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마니교라고 하는 곳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매운굴에 다니면서 사생아를 몇 명을 낳는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찾아온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뜬 다음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벗하고 살 때 사실은 두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비록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된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이 하나가 더 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의 시간을 살아라. 이 세상에만 묶여있지 말아라. 영혼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를 종살이하려고 하는 많은 사슬들에서 풀려나는 자유, 구원,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하고 그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운 맛, 단짠 맛처럼 영원한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의 시간,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때가 있다. 내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지. 세상의 절기를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참다운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란 이 세상의 물질적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혁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것들에 다 매여 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물질과 빵을 먹였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정말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 떠나버렸던 그 군중들 속에서 늘 외로우시고 홀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납니다. 주님을 떠났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흩어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다운 영생, 참다운 양식,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참다운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벗하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